이번 비전 트립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화면 곳곳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다 썼는데요. 몇 군데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오늘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여기서 한 4시간 떨어진 프레즈노로 갔습니다. 그 지역은 월남에서 폐망해가지고 미국을 돕던 사람들이 이 피신을 와서 정착한 정착촌이 있어요. 그들 민족은 몽족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데 단칸방에 10명에서 12명이 삽니다. 그리고 생활 능력도 아주 협소하고 그런 곳에 가서 전도하고 어렵게 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첫날을 지냈고요. 이튿날은 버클리와 스탠포드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걷기를 75분 스탠포드의 투어가 그 땡볕에 짜증 한 번 안 내고 얼마나 경청을 하고 잘 따라다니고 많은 거를 얻는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셋째 날 돌아올 때도 그냥 돌아오지 않고 우리 전 캘리포니아와 이 오렌지 카운티,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물을 공급하는 어마어마한 댐을 방문해서 거기에 조성된 그 어떤 그 과정, 스케일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도전을 받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또 한결같이 마음과 또 헌금과 이 정성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것이 우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섬세한지. 우리가 떠나는 그날 월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분 집사님이 목사님 오세요, 제가 먼저 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깜짝 놀란 게 아니 서너 시간 거리인데 승용차로 가도 3시간 반 4시간이거든요. 거길 저분이 왜 간다는 거지 하고 놀랬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지난 토요일까지 BBS를 한 그 장소인데 거기 아이들이 물감을 떨어뜨렸고 그 장소를 청소하러 가셨더라고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그 교회가 조건 없이 상황을 만들어주니까 그게 고마워서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러 40대의 집사님이 그까지 간 거예요. 그분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고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우린 처음 갔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영상에 보면 Thank you 몰리라고 나왔는데 그 몽족 여자 자매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분이 마음을 쫙 열어주니까 이분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왜 여기 30년 전에 어떻게 정착했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전도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첫날 밤에 집회를 했는데 함께 몇 명 안 되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강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나눴던 제 그 몇 가지 아이들의 말을 잊지를 못해서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좀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그래요. 막내가 너는 오늘 또 다녀와서 뭘 느꼈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무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그랬더니 제가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요. 여기 와서 저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사는 곳이 너무 감사해요. 막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또 한 아이는 그 다음날 뭐라는지 아세요? 뭐가 기억이 되니? 뭐가 감사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에게 감사한대요. 뭐가 그렇게 네한테 감사했냐? 그랬더니 내 갈 길을 깨닫게 해준 나에게 감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인도를 따르는, 누구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 경험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16장 배경은 좀 아시죠? 큐티를 하셨나요? 성경 읽으셨죠?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팀과 함께 사역을 나섰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나섰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나가다가 서로 나눠졌죠. 그리고서 오늘 바울은 드디어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왔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원래 이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11절 앞에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환상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 자, 바울이 뭘 봤다고요? 환상 속에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을 접어두고 내 어떤 판단과 생각과 모든 계획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때 바울의 일행이 누구냐면 실라와 디모데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 주치의도 되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 일행이 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 마게도냐는 요즘 지역으로 분류를 하면 유럽이에요. 여러분 터키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대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동안에 이 빌립보, 이거는 사실은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첫 발을 유럽 땅에 내디딘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 나는 누구를 위한 사도다 그랬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는 지금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아주 툴이 있습니다. 그가 사역에 접촉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요번에 그 프레즈너에 있는 그 베프티스트 침례교회에 갔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첫 출발점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꼭 그랬어요. 어디를 가나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지역에 퍼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바울 사도는 그 회당에 가서 거기에 먼저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래서 복음다운 복음을 딱 전해서 이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들과 더불어서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이런 전략을 이제 날마다 펼쳤던 것이죠. 자,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회당을 세운다고 그랬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 회당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예, 유대인은요 어디에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몇 명이라도 거기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빌립보는 로마인들이 주로 살았고 식민지였거든요. 자, 그러면 회당이 없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산이나 굴이나 강가나 주로 이런 데를 이용했지요. 여러분 그 시편 137편에 보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회당에서 언제나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하고 강가에 이곳저곳 흩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이겁니다. 기도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보면서 우리 깊이 좀 들어가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유하는데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이 고민이었겠죠. 수일을 머물렀던 이유는 안식일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이 되면 강변으로 나갈 거니까. 왜? 강변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나는가?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자들이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려고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거기 함께 있었어요. 기가 막힌 거는 이 루디아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모릅니다. 14절 가만히 보세요. 이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뭐를 듣고 있어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열어주셨더라.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설교를 듣고 할 때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이 루디아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니까 15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옷감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비싼 것은 자주색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을 입을 수 있는 여인들은 대부분 부유층이죠. 옷감도 자주색 옷감을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루디아는 아마도 조금 잘 나가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활짝 열고 집안 식구들과 함께 침례를 받고, 그뿐입니까? 그들을 초청을 했어요, 자기 집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구약시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럽에서 영접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를 늘 찾았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런 루디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을 여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가라고 한 게요. 그랬더니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아니, 더 중요한 거는 이 루디아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주인공이 된 거예요. 자, 15절을 가만히 보면요, 참 이 루디아의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자기만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을 설득해서 함께 침례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그 바울 일행이 벌써 3명, 4명 아닙니까? 자기 집에 요청을 했어요. 잘 보세요. 강권했다.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간청하면서 기어이 우리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제안을 받은 일행들이 몇 번 거절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 뭐 주께서 가라는 데 가서 자고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여러 번 했는데도 루디아는 아니라고, 꼭 우리 집에 머물러야 된다고 강권해서 데려갔다. 열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요, 우리가 가만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죠? 루디아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자신을 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뭘 보고 있냐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마게도냐 환상이 보였고 그 길을 순종해서 갔구나, 이렇게 되지만 거꾸로 이 루디아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갈 때에 이거구나,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는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나타내시는구나, 따스한 마음, 적극적인 마음, 이걸 가지는 거죠. 나중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세워진 것 같은데,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멀리 떨어진 바울에게 선교 헌금도 보내고, 심지어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를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까지 보내줍니다. 위로하고 또 돕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그 마음속이 따뜻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흘러갈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인 거죠. 예, 헌신적인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떨 때 인도받는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인도를 받는다, 이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인도를 나타낼 때에 반드시 협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이렇게 기회만 주느냐? 아닙니다. 기회 다음에는 뭐가 오죠? 거꾸로 하면 위기. 예, 이상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위기도 주시고 그러십니다. 기회는 위기를 낳아요. 자, 예상치 못하게 우리를 불러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순종하면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유익한 길을 가느냐? 아닙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보니까 이게 또 영적 대결이네요. 점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 이렇게 영적인 대적을 당연히 만난다. 예, 평탄한 길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시험합니다. 날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16절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악한 세력의 특징이 뭐냐면 점치는 귀신이 들렸어요, 여종이. 그죠? 그런데 여종이 이렇게 귀신 들렸으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는 어떤 방법을 찾고, 그죠?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좀 편하게 지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제가 왜 이들이라고 그러냐면, 잘 보세요. 주인이 몇 명입니까? 2명 이상이에요. 주인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이들은 이 여종을 가지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됐어요. 고문 재주를 부리고 이들은 돈을 벌고 뭐 이런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같이 18절 볼까요? 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이 소녀가 불쌍했어요. 괴로웠어요. 왜? 주인들의 이 비인간적인 행동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주인들이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네, 지금 여러분 귀신들도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알아볼까요? 하나님의 종은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을 귀신이 알아보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무서울 텐데요. 예, 그래도 좋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점치는 사람은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가면 점이 안 나와요. 무당요, 굿을 못해요. 예, 너 때문에 굿이 안 되잖아. 빨리 가. 너 예수 믿는 게 왜 여기 점치러 왔어? 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권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는 거 더러 알거든요. 많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점쟁이가 점을 쳐주죠. 회개하셔야 돼요. 예, 귀신이 알아봅니다. 자, 바울은요 이 악한 귀신을 내쫓아버리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해준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린 뭐라 그러죠? 회복이다 그러죠. 뭐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 곳에 일어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어떻게 하면 도대체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느냐? 여러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십시오.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환상 중에 보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즉각. 예. 마게도냐 가라니까 간 거죠. 여인은요, 루디아도 강에 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열리니까 연 거죠. 영접하려니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예수를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요, 화를 내고 남 탓하고 짜증을 내고 뭐 별일을 다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읽지 않고 큐티 한번 하지 않는 거는 뭡니까? 끝까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할 테니 하나님은 도움만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참 안타까워요. 아니, 인도를 받고 싶다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고 하면서 안 하는 건 무슨 배짱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든지 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때 인도를 받아요. 그때 경험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요, 이것이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내 편견입니다. 내 고집이 있죠. 내 생각에 묶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아니, 지난 일을 돌아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는데 나는 끝까지 나의 고집을 부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맞는 수밖에 없죠. 교훈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를 받고 돌아오게 돼요. 자, 오늘 13절을 잘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기도처를 찾았다, 접촉점을 찾았다, 이 말이죠. 이 자매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정확한 거죠. 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하면 우선 마음 여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게 뭐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인도를 분별하느냐? 내 마음을 비워야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성령님께서 온전히 연락하십니까? 이거잖아요.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요,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는 거죠. 이거에 다른 게 없습니다. 바울 일행이 당도한 강가에 마침 기도하는 여인이 있었다. 마침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딱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인도의 결정이 언제냐면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음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예,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항상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을 열고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령은요, 보혜사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말씀에 민감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성령에 민감해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그리할 때 성령의 역사가요, 우리 마음뿐입니까? 영혼이고 우리 모든 환경을 주장하거든요. 그럴 때 영안이 열립니다.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이게 뭐냐면요, 은혜 받으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른 거는 양보해도요, 은혜 받는 데는 양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데 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캠퍼스를 돌았잖아요. 버클리를 갔는데 아까 얘기했다는 그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나에게 감사한다고, 내 길을 깨닫게 한 나에게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길을 깨달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얘가 버클리 캠퍼스에 딱 가더니 도착한 시간이 점심시간이었어요. 학생 구내식당에서 막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밥을 먹고 났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 조금 더 돌아보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얘가 돌아요. 막 도서관을 돌고 강의실을 돌고 막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러고 딱 만났더니 하는 말이, 이 학교 내 학교예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학교래,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적이 생겼대요. 어떻게 공부할 건지 자기가 결심을 했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여기 40, 50, 60 잡수신 분들이 이렇게 영안이, 아니 좀 열린 적이 있냐고요. 야, 엄청난 도전 아닙니까?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이거는 아이가 아니고요. 아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학교를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았더니 성령이 감동을 준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 밤마다 아이들하고 그렇게 나눴어요. 이제 아이들이 뭘 느꼈는지. 근데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저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너는 뭘 깨닫냐? 너는 뭐 감사하냐?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자꾸 회개가 되더라고요.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영적 눈이 열리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섬기는 삶을 살게 돼요. 15절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들어와라 이거예요. 마음껏 베풀겠다는 거죠. 은혜 받은 루디아가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 머물기를 간청을 했어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삶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녀의 마음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뭐가 열려요? 그 가정의 문이 열렸어요. 사업의 문이 열렸잖아요. 나중에요, 이 가정이 바울 일행을 다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사업이 유럽 선교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자금을 가지고 쓰임 받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나중에 내일 보시겠습니다만 4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루디아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뭐 할까요? 야, 우리 고생했으니 먹여달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복음을 나눌 때 이렇게 어려움이 또 있을 거다. 영적 전쟁이 있을 거다. 그때 지치지 말고 함께 하자. 이 내용을 나눈 거예요. 레벨이 달라요.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리고 정말 섬김의 삶이 시작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비전 트립 끝나고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여기에 다시 온다면 누구하고 오고 싶으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요. 저는 엄마하고 누나하고 같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꼭 오고 싶어요. 목사님, 2박 3일 너무 짧아요. 4박 5일로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동부도 갔으면 좋겠어요. 다 그럽디다. 아이들이요, 은혜가 쏟아지니까 이 은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섬기고 풍성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아이가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 와야 돼요. 우리 교회 아이들 다 와야 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여기 다 와야 돼요 그러더라고.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이게 애들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하나를 보여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왜 나이가 저하고 이렇게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 옷이 이렇게 다 찢어진 거 보셨습니까?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바로 이 옷입니다. 제가 입을까 했는데 좀 작아서 안 입었거든요. 혹시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아세요? 뉴욕의 유명한 농구팀의 옷입니다.
이 번호는 바로 그 선수의 번호예요. 아이들은 이런 옷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한 아이가 이 옷을 입고 이번 캠프에 왔어요. 그리고 첫날 기도 시간에 이 옷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잘 보세요. 기도 시간에 결코 사람이, 아이가 장난하다가 손으로 찢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딱 누워있는 아이가 자기도 몰라요, 찢어진 거를. 그때 기도할 때 지금처럼 저 현 집사님이 사진 찍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서. 저는 기도하느라고 몰랐고, 갑자기 브라이언이 목사님, 얘가 이게 다 찢어졌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보세요. 결코 타진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손가락 들어가죠? 이거 뚫었을까요? 잘 보세요. 이거를 보고 아이들에게 반응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 여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빠가 너무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해서 이거 찢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이 옷을 여기 있는 어느 이모가 사줬더라고요. 비싼 거래요, 이게. 여러분,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제가 이거 듭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도전할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찢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래요? 꼭 하나님이 이렇게 찢어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할 겁니까? 현병길 집사님은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망원 렌즈를 깨뜨려서라도 저에게 이렇게 한번 만나주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수련회 가서 이런 일이 한 사건 한 번 있었다고 지금 이거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를 좀 받으세요. 나는 뭔가, 이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셔도 나는 반응을 안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남의 일 아닙니다. 그저 교회 하나 은혜 받았겠지 아니에요. 저는 일부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 아이의 부모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조심해야 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잘 유지해야지. 어떡할 거야? 단해? 아니에요. 또 낭망해요. 우리 또 쓰러져요. 이거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잘 보관해서 아이가 지치고 힘들 때 다시 한번 꺼내서 봐야 돼. 가정이, 교회가. 사실 이거 제 게시판에 전시했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할 수 없이 오늘 설교 시간에 들고 나온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도대체? 자식? 돈? 명예? 아끼는 게 뭐죠? 차? 사업? 모르겠습니다. 뭔지.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어미 호통지는 소리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연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좀 사모합시다. 이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열매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의 터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어머니가 된 거죠. 우리는 지금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의 좋은 계획이 있으면 결코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이거부터 하고요. 하나님 이거는 꼭 이루어야 됩니다. 흥정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는 이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길이 아니라고. 너의 계획을 좀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고. 하나님만이 너를 온전히 안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거를 끌어가세요. 하나님만을 좀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영적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 좀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 좀 하세요. 멈추지 말고 기도하세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상치 못한 일로 부르실 때에도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며 확신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 귀한 은혜를 이 시간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펼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부어지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께 순종하게 하옵소서.